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라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참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질문이 뭔지 알고서 인상 박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대답 못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중요한 질문이냐?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는 편이죠. 여러분 무조건 주님의 뒤를 꽁무를 쫓아가든 바지가리를 잡든 자꾸 쫓아가야 됩니다 라고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서로가 앞다퉈서 나오는데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눈을 서서 피해있죠. 전부 다들 눈을 서서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안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고 있으면 되지요?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럼 천국에 인도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좋든지 싫든지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멘 이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멘 하고 그걸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것이 돼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쓰든 간에 예수님 바지깨를 잡겠다는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럴 때는 아멘 이래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 뒤를 쫓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분명히 쫓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제자가 되기를 조금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에 CTX를 보고 있는데 CBS인가? CTX가 아니고 CBS일 거예요. CBS를 보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가 있죠. 그게 아마 CBS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에 어느 날에 보니까는 이 탈북자 한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탈북자 한 사람이 중국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온갖 핍박을 다 해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림 하나로 진짜 오랜 기간을 자기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진짜 그 전도사의 칼로 찔러버렸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하면서 그 전도사는 주님께서 하시죠. 주님께서 막아주시죠. 주님께서 봐주시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칼로 위협을 하는데도. 그런데 결국 찔렀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좀 약하게 찔려가지고 주님이 진짜 살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탈북자가 자기가 그거 지은 일이 있고 그 사람이 전도사가 너무나 간절하게 그러기 때문에 죽은 사람 소원을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한번 갔대요.
한번 가서 거기에서 찬양, 그 성경 말씀은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다는 게 성경 말씀은. 그런데 제가 거기서 처음 알았던 게 뭐냐, 북한에 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든가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 있죠. 이 많은 노래 중에서 음이 아주 비슷한 음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상당히 많이 낯익은 음이 많이 나오네, 찬송가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하다 보니까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찬송가의 음에서 많이 가져갔다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김정일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가기 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독재자들이나 뭐랄까요, 하여튼 이런 나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수박 거닫기식으로 삐뚤삐뚤한 게 거의 수박이 단주라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는 그런 독재자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는가,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에 이 찬송가 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성경은 뭐라 한마디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생전 처음 들어본 말도 많으니까는 거의 다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음이 많이 낯익으니까 찬양은 쉽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두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자기가 은혜가 있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있다는 설교 시간에 주님,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지하의 그 교회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하여튼 그렇게 앞 자르고 뒷자르고 중간에 핵심만 딱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죠.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도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본문에서 36절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따라오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뭐한다 이거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신앙이다 라고 칭찬할 수가 있겠죠. 칭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요 말씀 하나만 본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이나 베드로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베드로, 이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제1세대처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든다는 것이죠. 왜? 베드로의 지금 신앙 고백은 붕 떠가 있어요. 붕 떠가 있어요. 오늘 찬양에 장은혜가 있으면서 찬양이 막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우리 지연이가 보니까는 아멘, 아멘 소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뜨거움이 있을 때는 신앙이 모든 고백이 다 돼요. 예수님만 쫓아갈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시온 성경에 보면은 시온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을 밀 흩치듯이 한번 팍 터뜨리겠다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32절은 뭐냐,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가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야, 베드로 대단해요. 역시 성격다워요. 성질을 하고 예수님 지 맘대로 안 먹고 지가 화난다고 이 칼을 탁 빼가지고 예수님 잡아간다는 그 구사의 귀를 탁 낚아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가 충만하니까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들어갈 것이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죽는 곳에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냄비신앙의 신앙 고백이에요.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이 딱 임한다시고 찬양의 은혜가 쫙 있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온갖 눈물 콧물 잼막 다 내면서 다 내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이 주님 이러면서 막상 나가면은 주가 누구지? 예수? 아,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나왔던 선지자. 똑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고 제가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민원이 될 것인가?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에 따라서 가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예수님을 따라 가야지만이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수님이 따라가다가 열심히 행하는 행위를 보니까 많은 능력과 권세를 해가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해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온갖 자비를 해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와 굿잡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붙들면 자기는 뭔가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성이죠. 예수 앞에 충성이에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거는 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하던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던 죽은 자를 살리려는 곳에, 산에 올라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간에 내가 쫓아갔던 나로서, 사랑받은 나로서 나는 당연히 그걸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감옥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당연히 혹시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죽는데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날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라는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다 배신하고 다 지 맘대로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증거가 바로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말씀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생활에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요. 왜? 그 증거가 뭐냐? 지난주에 기분 좀 나빴다가 일주일 동안 책 한 번 안 들다 봤거든. 지난주 기분 나빴다고 일주일 동안 주님 나 일주일만 쉴게요 하고 일주일 금식도 하는데 나도 일주일만 쉴게요 하고 기도도 안 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어저께 완전 난리가 났더만은 전부 다 일주일 쌓여있던 거 한꺼번에 터진다고. 알았겠는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한참 뜨거울 때는 주님, 내가 주님에게 부림받은 종이 맞지요. 누구나 따라 나는 맞지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여기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맞지요. 뜨거울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드니까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없으니까 주님이 잘못한다하신 거 맞지요. 주님께서 실수하신 거 맞지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만 쉴게요. 이러서 제가 노는 거예요. 이래서 노는 거예요. 역시 목사가 뭐 실수하고 잘못해서 다들 기분 좋아해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것이 감정에 의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고백한 것처럼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꼭 필요할 때 네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 물으시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야, 참,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얼굴이 확 고락고락 부드게 올라가지고 막 지구멍 찾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 메시아인 거를 알잖아요. 책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시에 자기는 기분 느끼는 데고 아직까지 메시아인 걸 확실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 했지만, 그러나 결코 뭐예요? 너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내가 나에게 가장 누가 도와줬으면 할 때에, 내게 주위에 누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할 때에, 누가 나에게 같이 와서 말동무가 되어줬으면 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너는 나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너는 나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 너는 이것이 그냥 네 기분에 의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과연 어떤 게 옳았을까요? 누가 옳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지만, 부인을 하고 안 하고,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베드로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가 그런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은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뭐였어요? 아까 쉬운 성경에 말하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보듯이 다 흩어기를 원했지만은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기준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구기 전에 부인하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부인하고 안 하고 결정은 베드로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9절 72절에 보면은 현대의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대의 성경으로. 그 요정이 다시 베드로 보고 곁에 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미리 부인하고 난 뒤에 두 번째입니다. 그 여정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하자 베드로가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고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하고식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그것도 내일도 모레도 그필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전에도 말했죠. 그 교회에 미친놈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는 그 욕할 거 없어. 니도 조금만 들어서고 조금만 신경 해해지고 조금만 네가 이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너들도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 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긴장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조금만 기분이 긴장이 해해지면 너희도 너희 직장 가서 똑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야단치고 굴림하게 돼. 그리고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상처받아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는 예수의 흔적도 없는 행동을 하게 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아니 내가 이제부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말씀만 쫓아갈 겁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차 지영이를 내일 가가지고 막 흔들게끔 내가 약간만 흔들어 줄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돼, 예수님이 안 돼 라고 하지만은 사탄의 힘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는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나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는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죠.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가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신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전도사 시절 때에는 모두가 다 주님, 나는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예수를 핍박하는 곳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내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인사할 때 전도사님들이 너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물으면은 100명 중에서 98명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꺼내길래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나는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선교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을 걸고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자기 스트레스 해준다고 해서 그 길을 싸우더라고요. 자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싸우더라고. 그걸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거 싸우더라고. 북한에 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서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걸로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오늘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쫓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들떠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말씀 위에는 서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최소한 내가 주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께서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감옥이든 아니면 죽는 자리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활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생활에서 조금만 억울하면 그 억울한 걸로 분노가 되고, 내 생활에서 조금만 나를 위해서 뭐가 해코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갚지 못하면 분노해서 잠을 못 자고, 내 생활에서는 나를 희생해가지고 그들에게 섬기지를 못하고, 내 생활에서는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내 생활에서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같이 가서 죽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의 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잖아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왜?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나도 있는 거야 라고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도 그나마 믿음 위에 서줬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나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도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것에 어떻게 냐,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저 미친 또라이 새끼가 이런 사람 온다니까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해꺼지다가 해체하기도 바쁜데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를 쫓아간단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멘 소리가 여러분을 고백이 된다는 것만큼 들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 고백에 말씀의 기반에 세워져서 예수님과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일은 나를 쫓아오느라 불렀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사형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내 개인적인 사생활과 욕심과 내 개인적인 목적과 내 세상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욕망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입만 나오는 내가 아는 지식의 주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손에 쟁기를 보고 잡고서 쫓아가겠다고 어떤 뒤로 다른 자는 예수님과 해당 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다 버리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 내가 얻고자 하는 부귀 모든 걸 버리는 자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안 됐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버릴 줄 몰랐거든.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버릴 줄 몰랐거든. 자기를 버릴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의 말처럼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나의 대한 것을 단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고백이 안 돼요. 아니, 말로는 될지 모르지만 못 쫓아간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쫓아가기에는 내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쥐고 있어도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 못 쫓아가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홀가분하게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데 간다, 너희들 쫓아오겠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는 데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는 데 데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는 데 데려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영을 살리라 했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는 네가 십자가에 있는데 내 따라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따라가자. 그때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만 우리의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나라의 낙원을 역사하셨잖아요. 거기서 그것뿐입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욕심을 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쫓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처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낙원의 사람으로 다시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때는 슬픔도 괴로움도 여러분의 위한 것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소망도 없죠.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평안과 위로와 안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내 사유를 팔아가지고 내 재산을 팔아가서 가난 나눠주신다 하니까 자기도 뜨거우니까 그거 언덕길에 했어요. 신앙 고백이죠. 그것도 나도 팔아서 갖겠습니다. 그 뜨거움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기는 팔아야 있고 내 생각이 들으니까 반 정도, 반도 많이 줬는 여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직도 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걸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모든 걸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 모두가 나서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